아마 여러분들 그 노벨상의 유래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유래에 대한 부분들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그분이 다이너마이트 외에도 한 350개 이상의 그런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하고 나서부터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죠. 굉장히 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했을 때는 이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사회에 굉장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일에도 쓰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에 전쟁과 사람을 살상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현실도 또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자신은 멀쩡히 살아 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자신이 죽었다라는 그런 부고 소식이 신문에 딱 나온 겁니다. 자신이 살았는데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도 너무나 당황스러운데,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이 신문사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죽음의 상인이 사망하였다, 이렇게 크게 큰 타이틀로 그렇게 기사를 내보낸 겁니다. 알고 보니까 자신의 형의 죽음을 이 신문사에서 잘못 정보를 듣고는 노벨이 죽은 줄 알고는 그렇게 기사를 내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이틀이죠. 죽음의 상인.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돈을 벌어들인 상업가다라는 그런 칭호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자신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이제 사회에 환원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노벨상 제도를 만들어서 유언으로 남겨서 자신이 죽은 뒤에 이런 제도를 한번 신설해서 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데 나도 공헌하고 싶다, 이제 이런 유언을 남겨서 그 유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노벨상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처럼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냐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명예와 권력과 또 인기와 체면과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이제 모든 그런 마음에 있는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이 노벨의 상황이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왜 그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좀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우리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가장 먼저 뭐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장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죠? 요빠라는 곳입니다. 제가 지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이 요빠라는 지역은 빨간색으로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바로 그 요빠라는 지역입니다. 그 중간에 또 있는 동그라미는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이 요빠까지는 한 30에서 35마일 정도 거리가 되는 지역인데, 자, 요빠라는 지역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이유는 요빠가 어떤 곳인지를 알면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빠는 세계사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구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냐면 굉장한 무역 항구 도시로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 시절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목자재들을
들여오게 되는데 어떤 항구를 이용하게 되냐면 바로 이 욥바라는 항구를 이용해서 이 건축 자재들을 들여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그 욥바라는 항구 도시 지명을 아마 여러 차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잘 알려진 이 욥바가 지명되는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요나 사건.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쳐라, 선포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을 가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러 간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그러니까 욥바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해안 도시이고 항구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무엇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배와 관련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어선이든 고기를 잡는 어선이든 무역을 하는 무역선이든 간에 배를 타고 살아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에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배를 타다가 바다에서 문제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겠죠. 오늘날처럼 뭐 배들이 굉장히 뭐 현대적으로 잘 건설된 그런 배들이 아니었을 테니까 굉장한 어떤 그런 풍랑과 그런 어떤 거센 파도에 의해서 배가 침몰되는 경우들도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욥바라는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남게 되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또 아버지를 잃은 그런 과부와 고아들이 당연히 이 지역에는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바가 등장을 하고 욥바에 이어서 누가 산다고 등장을 하고 있냐면 36절 말씀을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다비다라와 도르가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고 하나는 아람어로 그냥 그 시절에 사용됐던 이름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그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37절에 보니까 그녀가 죽었습니다. 심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죽어서 그 당시의 전통적인 절차에 의해서 장례가 이미 시작이 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죽음을 당한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지는 시점이 언제라고요? 죽은 이후죠. 자, 그럼 이 여인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아까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제자. 자, 성경에서 여제자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이곳이 이곳 한 곳에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사실 다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시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제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뭐 특별하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도에게 여제자라고 이렇게 유일하게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게만 붙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았다. 믿는 사람이 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보든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따르는 사람이 맞구나. 정말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다고요? 힘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39절을 보니까 어떻게 선행과 구제를 했는가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무엇을 다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선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녀가 다른 여인들의 과부들의 옷을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 서두에 이 요빠라는 지역을 소개하면서 이 지역의 특성상 어떤 일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배를 타고 나갔다가 조업을 나갔다가 아니면 무역을 하러 나갔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과부들과 고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질적으로 그 시절에 이런 과부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부들을 누가 도왔느냐? 바로 그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들을 옷을 만들어 주면서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연약한 자들, 특별히 성경 시대에서 과부와 고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보살피기를 원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러니까 밭에서 곡식을 베는데 다 그냥 한 톨 한 톨 다 그냥 가져가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 19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19절만 읽었지만 20절, 21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좀 내버려둬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좀 너희들이 좀 남겨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10절에도 보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강한 자들에겐 약하고 약한 자들에겐 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라.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오히려 더 보살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바로 다비다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아까 제가 봉독하면서도 언급했지만 힘이 많이 그것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절기에 1년에 뭐 한두 번 생각났을 때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경우들은 좀 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힘이 많더라는 얘기는 그만큼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늘 이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절에 가면은 이 만들다라는 시제 FOEA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미완료 시제가 사용됐을 때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시간만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그런 삶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과부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막 옷을 만들어 주려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느냐? 여제자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다라는 그 두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인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는 스스로 외치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인색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비다는 분명히 여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성경의 평가는 그렇고요.
그럼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가 살펴보겠습니다. 38절 보니까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당연히 다비다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모였겠죠.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슬퍼하고 애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기준을 넘어섰어요. 어떤 결과까지 나타납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근방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룻다라고 하는 지역은 보니까 찾아보니까 한 10여 마일 떨어져 있는, 욥바에서 10여 마일 떨어진, 그러니까 멀지 않은 거리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다비다를 추모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를 좀 모셔오십시다. 베드로 사도라면은 우리 다비다를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대로는 다비다 이 사람을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좀 살려서 우리와 같이 더 이 땅의 삶을 좀 누리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지금 매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매달려서 베드로 사도를 모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다면 그 사람 인생은 잘 산 겁니까? 못 산 겁니까?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나도 잘 죽어야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잘 준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었으면 그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단순히 애통하고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다비다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은 제 삶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중심이 분명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준 안에서 바르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 땅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비다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은 것이죠.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다 이러한 인정을 받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종결이 되냐면 40절 말씀을 봅니다. 결국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죽을 병에 걸리고 심지어는 죽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선한 일을 잘하고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우리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며 삽시다. 구제 많이 하며 삽시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핵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기복신앙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그런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그 이유는 단순히 그런 것들을 노리고 뭘 하라 이런 얘기는 분명히 아니겠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또 영적으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제사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무엇을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제사, 예배라고 한다면 어떤 틀에 갇혀져 있는 어떤 폼의 형식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형식과 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제사라고 받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도 너무나 귀한 예배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거와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 또 경건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삶의 적용으로 좀 삼으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현재 손에 쥐어진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은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평범하다고 여기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에서부터, 별것도 아닌 도시락이었지만 그 아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별것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도시락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잘 단련된 검으로 싸웠습니까? 아니, 뾰족한 활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까? 어린 목동이 소유할 수 있었던 작은 돌맷돌 하나를 가지고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내어드렸을 때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유 목사님 제가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 아닙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늘과 실과 천 조각들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봤을 때 다비다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다비다 역시도 다른 과부들과 별 차이 없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권세와 파워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과 바늘을 꺼내고 그리고 천 조각들을 모아서 옷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옷을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을 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녀가 죽고 났을 때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흔적 아닙니까? 믿음이 남겼던 아름다운 선물의 흔적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비다가 만들어준 그 옷이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옷은 아마 이 캐나다 구스 패딩보다도 더 따뜻했을 거라고요. 아멘. 샤넬 비단 옷보다도 더 부드럽고 안락한 감을 느끼게 했을 거라고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캐나다 구스가 좀 더 따뜻한가요?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의 그 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겨줬던 그 온 하나 한 올 한 올 그 한 땀 한 땀 들여서 만들었던 그 옷을 입는 순간 그 여인들에게는 세상이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런 포근함과 따뜻함과 평안함을 주는 그런 옷이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다비다는 대단한 걸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있는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평강케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뭔가 대단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처럼, 지금 다비다가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옷 그냥 천 조각들 모아갖고 옷을 만들어서 입혔더니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1년 전이죠. 제가 사실 우리 당사자가 여기 계신데 허락도 받지 않고 지금 이제 말씀을 좀 전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1년 전에 우리 이명옥 집사님 어머님 장례 이제 그 장례식 예배 때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3월이 되면 이제 1년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 장례 예배 때 우리 보통 장례를 하면 이제 손주들이나 자녀분들 중에 이제 조사들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는데 그 손주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어권 손주거든요. 되게 기억에 많이 참 남았습니다. 자기가 할머니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표현들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배고프다는 말과 배부르다라는 그 미닝을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막 할머니가 음식을 주시면 할머니 나 배고파요.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그래 더 먹어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먹었대요.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할머니 나 이제 배불러요. 그래. 아 그래도 더 먹어. 그래서 이 손주가 아니 배부르다 그래도 더 먹으라 그러고 배고프다 그래도 더 먹으라 그러면 이게 배고프다는 것과 배부르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좀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게 그렇게 할머니를 기억하면서 했던 조사가 생각납니다. 맞죠? 그런 얘기가 있었죠. 예.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게 전부잖아요. 내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줄 수 있는 거. 근데 아이에게 그게 너무나 평생토록 할머니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으로 남는 겁니다. 제가 많은 장례를 참석해봤고 집례도 해보고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뭐 벤츠 자동차를 사주셨고 롤렉스 시계 사주셨고 그래서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조사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냥 구수한 된장찌개를 해주신 게 늘 기억에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놀이터 가서 놀아주신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 라이드 해주시느라고 맨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억들을 많이 조사를 하지 어떤 뭐 엄청난 선물을 줬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한 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적용을 해도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을 기억하면은 막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댁에 놀러 가면은 막 냉동실에서 막 녹두전 얼려놨던 걸 막 빼서 막 갈 때 막 도자기에다 싸가지고 막 그걸 갈 때 막 가서 먹어 그러면서 막 해주시고 옛날에 그 할머니들 막 속주머니 막 치마 이렇게 들쳐가지고 막 여기서 막 그 안주머니에서 막 포켓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구겨진 돈들 이렇게 막 500원짜리 하나씩 주시고 막 이런 기억들 그런 게 더 나지 뭐 다른 게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자식들에게 줬을 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줬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금액으로 무엇인가를 해야지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냥 우리의 평범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으로 포장하고 정성으로 그것을 다듬어서 그것을 건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4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42절 죄송합니다. 42절 말씀.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죠.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경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런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또 죽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다비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전도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다비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비다는 명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명강의를 하는 그런 티칭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뭐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을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쪽에 계신 분들 우리가 영적인 다비다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쪽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도르가가 될 줄 믿습니다. 다비다가 될 줄 믿습니다. 도르가가 될 줄 믿습니다. 도르가와 다비다는 결국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늘과 천 조각 가지고도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거보다 더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게 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믿음의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